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성찬식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는 세례가 있으면 세례식을 먼저 하고 성찬식을 먼저 하고 이 부활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좀 의미랄지 세례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왜냐하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저도 예식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벤트는 좋아하지만 교회에서 많은 예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큰 찬성 안 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 했습니까? 합하기 위해 받은 게 뭐죠?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그런 예식인 거예요. 그렇죠? 합해 몇 절입니까? 어디 갔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요?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로마서의 세례라는 단어가 여기에 유일하게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뭐 했다고요? 합해졌다. 지금 세례를 단순하게 그냥 물 건넨 예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지는 그런 예식, 그런 과정인데 그게 세례라고 말할 수 있고, 뭐 합해졌냐? 그의 죽으심에 이렇게 합해진 거죠. 그렇죠?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의미할 때 신약에선 세례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별로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세례의 전신일까요?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넌 물을 큰 바다를 건넌 거죠. 바다를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침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식에 우리가 역점을 예식에 너무 신적인 의미를 장로교는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념하기 정도니까 들어갈 때는 죽고 나올 때는 사는 거죠. 그렇죠? 죽다. 들어갈 땐 죽고 나올 땐 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땐 죽고 나올 땐 사는 거죠. 십자가 들어갈 땐 죽고 십자가에서 나올 땐 사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례의 전신은 출애굽 사건이다. 신약 전체에서 계속 말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세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알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합해졌고 연합되었고 함께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세례는 외적인 표현입니까? 구원의 수단입니까? 어떠세요? 외적인 표현이요, 구원의 수단이요.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세례는 내적인 은혜의 외적인 표시죠. 세례 자체를 받는다고, 세례 받는 것은 곧 구원이다. OX X입니다. 그렇죠?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적인 그 구원의 확신, 그 공동체 함께하고 싶고 주를 믿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거북하지 않고 그를 믿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답이 되니까 믿겠다고 외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걸 기억하세요. 이 사건을 항상 홍해를 건넜지만, 다른 말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에서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실제 영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주는 수단이죠.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징설이 뭐냐면 단순한 그냥 어떤 은혜의 외적인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루터교 뭐 그쪽에서 말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를 실제 영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조금 뭐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은혜의 수단이다. 뭐 이 말에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쪽 부분이 주로 장로교가 하고요. 루터교랄지 개혁주의, 우리도 뭐 이게 신학이 헷갈려요. 우린 복음주의예요, 개혁주의예요. 장로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린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신학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해요. 복음주의는 전도를 강조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복음주의는 조금 포용적인 면이 있어요. 신학적인 면에서. 개혁주의는 조금 답답하죠. 합동, 뭐 고신 이런 쪽 사람들, 그런 부분들. 또 세 번째 뭐냐면 우리 카톨릭인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구원의 수단이다. 그래서 카톨릭은 영세라고 말하는데, 영세를 받을 때 교육을 6개월씩 1년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개신교사는 약식 교육이 아니죠. 정식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거의 주중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교회를 가야 돼. 성당을 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는, 정교 알죠? 그리스 정교, 새카만 걸 입고서 이렇게 허연 수염 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례는 진짜 구원의 수단이다.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카톨릭, 루터교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예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약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 받을 때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거북한 일이에요. 나와서 부끄럽게 나는 막 그리스도를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런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난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고 외적으로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는 결혼할 때 사랑 고백 받고 결혼했다.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결혼했다. 뭐 양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프로포즈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 젊은 친구 속하나? 해야 된다 그러네요. 받았나요? 프로포즈? 받았고요. 어디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건. 뭐 박미정 원사님은 받으셨나요, 프로포즈를? 정용 원사님은? 역시
현 사모님은 결혼한다고 얘기했네. 와, 잘 남편 누구예요? 그 남편 진짜. 이상도님은 하셨나요? 프로포즈를?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축하를 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표징이지만 좀 축하는 진짜 좀 이렇게 오늘도 꽃 우리 교회에서 설립 예배 드릴 때 제외하고는 꽃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이름으로 성경을 또 이렇게 선물로 하나 센 걸로 하나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표징설이냐 그냥 실제 성령 역사에 실제 세례식을 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수단.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구원의 진짜 카톨릭처럼 진짜 어떤 그런 부분인지를 정교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믿음으로 어떤 의롭게 된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것이 세례라고 말하지만 실제 카톨릭은 실제 하나님이 그때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세례의 대상인데요. 좀 많이 좀 바뀔 부분이 있지만 성도들 뭐 신자 세례라고 말할 수 있고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 세례도 조금 발전한 교단들은 이걸 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안 믿다가 애가 2학년 3학년인데 실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 아이가 세례식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어린이 세례인데 아직 저희는 뭐 아직 그 좀 고민이 있고요. 신자 세례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응답과 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그러니까 고백할 정도가 되려면 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냥 밀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들이 아까 말했지만 고백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좀 나이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은 어디죠? 순복음. 예를 들면 그것도 그 오순절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장 있고 예장이 있어요. 기장은 뭐죠? 기독교 장로회, 예장은 예수교 장로회.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이름 차이가 있다. 어마어마한 발견이네요. 예수교 장로회는 총신, 그러니까 합동, 통합, 고신, 대신 또 뭐가 있죠? 그런 사람들. 나머지는 이게 주류고 나머지는 비주류예요. 예를 들면 합동측인데 예를 들면 백석, 근데 방배 총신인데 합동측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학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동측 서당동 총신이 주류고 그 비주류로 생긴 게 백석, 방배 총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렇게. 교단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합동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칼빈 신학교 그런 분들의 뭐 피어선 이런 사람 학교도 있었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다. 성결교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어요.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기성은 뭐냐면 한신대학교 들어보셨나요? 수원에 있고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 문익환 목사님 배출한, 그리고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토대로 그래서 신학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는 막시즘을 배우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신대학교. 그걸 기장이라고 해요. 기독교 장로회는 되게 사회적이에요. 사회 구원. 그래서 문성근 탤런트 아십니까? 아버지 누구죠?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전 세계 유명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매일 감옥 갔지만 그러니까 이 기장 쪽에서 이 민중신학은 그 중남미 빼놓고 거의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한 그 신학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문익환 목사는 수십 회 그냥 감옥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문익환 목사가 나가는데 문성곤이 그런 말했대요. 아버지, 아주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이 자식 이러고서 나가더래 이제. 문성곤은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아버지는 그것이 나름대로 사명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다. 그리고 침례교, 기침, 예침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감리교, 기감,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 이 서대문인가요? 감리교가 있어요. 그 영천시장 그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모곤대 이런 데 있잖아요. 모곤대 거기도 감리교거든요. 좀 달라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 그것도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감이 있고 예감이 있고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고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다. 그렇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침례교하고 오순절은 신자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자만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유아세례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걔가 무슨 고백을 해? 그렇죠? 아까 제가 우리 진우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정진우에게라는 말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직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했고 그냥 내가 성부와 성자가 말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준다. 그렇죠? 유아 세례를 허용하는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가 허락을 하는데요. 믿음의 부모의 신앙 고백에 준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의 근거에서 양쪽 한 분만 믿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그 세례를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유아 세례를 조금 장로교랄지 감리교랄지 루터교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유아 세례를 줄까 말까요? 우리는 예를 들면 할례를 얘기 들면 할례를 몇 살 때 받았죠? 14살 때? 80세? 낳자마자 난 지 8일 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유아 세례가 불가능하려면 그 할례도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침례교하고 큰 구별되는 부분들이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고 굉장히 의미가 크게 해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교회 있을 때 해외 사역 나갔는데 세례식을 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따라가는데 세례 받고 오는 거야. 침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표징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받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파라고요? 제세례파. 교회 사역에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세례 받은 거 무효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안 복음보다 10년 뒤에 아는 복음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또 받아야 돼. 11년 뒤에 또 복음 더 알아서 또 받아야 돼. 언제가 도대체 신앙 고백이 정확할 때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장로교는 주로 유아 세례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뭐 좀 발달한 통합체계랄지 이런 데는 어린이 세례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전통적인 하는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세례하는 방식. 예를 들면 우리 침례가 있죠. 물에다가 푹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은 성도님들은 좀 오래 있죠. 물 좀 먹으라고. 예, 못 나오게 이렇게 나오면 막 숨차죠 이게. 그런 걸 하게 돼. 중남미가 아니니까 강가에서 만약 강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주라고 말하는데 관주는 뭐냐면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는 거죠, 이렇게 붓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세례자가 많잖아요. 보통은
그냥 적셔서 이렇게 얹어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좀 교회는 이 사람 장갑 빼고 새 장갑 껴가지고 물 또 하고 새 장갑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앞에 사람 머리 두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식이니까 이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하나 하는 걸로 합니다만 그렇게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목회적 측면이지만 이거 한 다음에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하잖아요. 젖은 거는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통은 장갑을 어저께 조명사님이 딱 여분을 딱 두고 가신 거예요. 여분을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장갑도 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엔 좀 이렇게 세례식은 절기 앞주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관주라고 말해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이렇게 물을 좀 붓는 식으로 이렇게 붓는다는 게 훅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적수라고 말하는 적수 뭐냐면 루터교나 카톨릭. 그러니까 루터교는 카톨릭과 비슷한 형태예요. 결론적으로 뭐라냐면 물 몇 방울 이마에 발라준 거죠. 이렇게. 제가 성당을 나가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따라 나간 거야. 이게 수색동에 있는 그 삼거리에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이분들은 그 뭡니까 성찬식을 매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이만한 동그란 과자 같은 걸 줘요. 이게 떡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녹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예수님 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턱에다가 턱받침 같은 거 있죠. 후라이팬 큰 거 같은 거 이렇게 받쳐 이렇게. 내가 뭐 피자도 아닌데 피자 받침 같은 거에 받치고서 이렇게 줘요. 갈 때 물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거주던가 찍어줘요 이렇게. 근데 뭔가 그랬는데 이게 적수입니다. 적수. 카톨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물의 풍덩. 그래서 교회 강대상 뒤에 목욕탕이 있다랄지 큰 작은 풀장 같은 게 있다랄지 꽤 깊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목욕탕을 빌려서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강가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관주는 장로교가 취하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침례교는 계속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침례교의 유명한 목사님 누가 있으시죠? 침례교회 대전 중문교회 충청도 목사님. 그러시지 안 그러시죠? 그러는 그분 코미디언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침례교입니다. 대전 쪽에 가면 침례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전 침신이 학교가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리고 미국 침례교가 한국 침례교가 달라요. 미국 침례교는 굉장히 커요.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가 되면 밥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월 정식 파송되면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프로젝트를 뭘 올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주게 돼요. 그래서 남침례교단 신학교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렇게. 남침례교단은 한국의 고신축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침례교와 미국 침례교는 좀 다르다. 미국 침례교회는 남침례교단 그 학교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교단이고 그리고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바이블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쪽에 전체 주도하고 SOT 이런 교육도 주도하고 어쨌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학교가 남침례 교단이에요.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미국의 신앙 진짜 믿는 분들 되게 보수적이에요. 캐나다 제가 그 사역 보고를 우리 그 지난 교회 있을 때 들어보면은 캐나다 어떤 보수적인 교회는 CCM 이런 거 안 불러요. 모든 찬양은 시편으로만. 시편으로만. 대단하죠. 거기다 한국 교회 가서 막 그냥 뭐 예수 믿으라고 막 노래 부르면요. 이건 딴딴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막 그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막 기타 치면 목사님 혼냈거든요. 불고 막 그랬거든요. 딴딴한다고. 칼빈도 피아노 등장했을 때 피아노 도끼를 부숴버리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피아노도 누구십니까 이거? 또 좋은 피아노 둘러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관주 이렇게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와 중생과의 중생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 자체가 중생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례 후에 중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례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이렇게. 그렇죠? 못 박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개신교 전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 후에 세례를 받는다고 대부분 개신교 그 교회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미 중생한 자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외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라고 말하면 개신교가 뭐예요? 개신교? 이게 고칠 개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구교라고 말하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 구교에서 있던 방식들을 개혁을 하고 고쳐갖고 나온 개혁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개혁파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있고 통합 측과 합동 측이 한국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지역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경상남도 쪽에 가면 무슨 교단이 많을까요? 경상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네? 대구. 그러니까 주로 경상도. 그래서 고신측이 많아요. 고신측. 강원도 쪽 가면요. 아니더래요. 그쪽 지방 가면요.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 인천 쪽 가면요. 감리교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가 역할이 컸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로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 남대문, 뭐 동대문, 서대문 또 뭐가 있죠? 북대문 없죠. 없죠. 뭐가 없고. 그러니까 뭐 인이 예직을 해갖고 이게 숭례, 인이 예, 그렇죠? 그리고 서대문이 뭐라고 말하죠? 돈의문 박물관 아시죠? 돈의문이 서대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의 예직 딴 거거든요. 동서남북 딴 거거든요. 거기에 작은 문이 이렇게 세문, 작은 임금 들어갈 때 가는 길 말고 그냥 일반 백성 다니는 작은 문이 있어요. 그 세문이에요. 세문. 그래서 여기가 세문안교예요. 그런 의미. 그 세문 근처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 거야. 거기가 하필이면 언더우드 자기 집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된 게 세문안교잖아요. 이 통합측 교회예요. 영락교회 통합측이에요. 사랑의 교회 합동측. 또 뭐가 있을까요? 큰 교회들. 그다음에 뭐 그리고 큰 교회들은 독립교단들을 많이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개 교회가 교단보다 커. 그렇죠? 그러니까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독립교단이 한국 독립교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캄 그리고 웨이크 국제 독립교 연합회예요. 카이캄은 횃불 선교회관 아시죠?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그분 중심으로 아까 왔던 김전자매 카이캄 신학단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교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독립교단이다 보니까 신학의 폭이 넓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가 있어요.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웨이크는 여기서 나온 거야. 왜? 썩었다고. 저 나갈 때 썩었다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웨이크가 여기는 박조전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 후임이었던 박조전 목사님 갈보리교회 그분이 여기에 수장을 좀 맡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한국의 독립교단이 공공수장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웨이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교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면은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교류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공식적인 교육만 하고 교제는 별로 없어요. 제가 그게 교제가 없는 게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도 목사 안수를 줘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공짜로 신학교를 나왔으면 여기서 6개월 정도를 그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안수를 주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 다른 교단을 갈라 그래.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통합 측에서 합동 측 갈라 그래요. 쉽지 않죠. 합동 측에다가 통합 측 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경우든지 간에 편목 과정이라는 편입하거나 편목 과정을 치러요. 보통은 2년 2년 정도를 하고 1년 정도 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오케이 해주면 할 수 있고 오케이 안 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혹은 신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학부들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박사나 석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저는 면제였어요. 왜냐면 그 교단 나왔고 그 교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친구들이 두글두글 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서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총회장 안 나가는 조건으로 제가 그냥 없는 걸로 총회장 나갈 틈도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랬고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잘 어울리고 내일 두 번째 노예를 가는 거예요. 지난번 첫 번 노예제 가고는 서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 목사들이 편하게 해. 왜 그래? 긴장 풀어갖고 지금 뭐 금방 적응됐습니다만은 자전거 타는 분들이 주로 거기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기들 주로 얼굴 모르는 동기들이요. 한두 명을 알고 그래서 지금 뭐 과정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카톨릭은 세례 후에 중생한다. 왜 세례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 얘들은 영세라고 불러요. 영세 받았대. 영세명 그렇죠? 뭐가 있죠? 영세명이 요한 뭐 바오로 뭐 마태 많잖아 이렇게 그리고 중생후 이거는 보통 일반 개혁주의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렇죠? 믿음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믿음과 세례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질 때 뭐 세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루터교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루터교 카톨릭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잘 루터교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근데 이제 옛날에 제 후배가 여기 목사라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세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세례 전에 뭐가 있었죠? 순서가 세례 받기 전에 뭘 먼저 받았죠 원래? 세례 문답 전에 학습 기억나시죠? 학습을 받았어 원래. 학습을 6개월 동안 받은 다음에 준비하게 한 다음에 세례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6개월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직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꾸준히 보다가 이렇게 권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그 우리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 그렇게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가 의미에 담아서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또 나가서 또 뭐 소문 내셔갖고 목사님이 지금 부모도 없는데 세례 말해서 막 이단 사입에 몰리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의미를 가지고 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냐 이런 좀 물음들이 우리 지금 저기 세연님 아들에도 세례 2번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 받고 딴 거 다니다 또 받고 뭔지도 모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던 재세례파 가능이 나오는 건데 세례는 몇 번으로 족한다? 한 번으로 족하다. 아무리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받는다고 굳이 또 그러면 참 골치 아프지만 뭐 사실은 한 주,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세례에 그거에 뭐 장로교랄지 그리고 카톨릭도 그렇고 모든 구교, 신교가 다 같이 이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만 받는다. 한 번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니다. 믿음이 제대로 고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세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재세례파고 침례교입니다. 재세례파는 침례교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가 뭐 그냥 평상시 보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런 면이 다르죠 이제. 그리고 침례교는 오순절 계통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계통은 되게 뜨겁습니다. 뜨겁고 어떤 개인적인 체험적인 성령의 체험들을 역점을 많이 두고 장로교는 조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에 역점을 좀 많이 두죠. 역점 많이 두고 그리고 뭐 침례교 같은 경우는 매번 예배 때마다 오순절도 영접을 시켜요. 초청을 해요. 콜링해 이렇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마음 두드리십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마음을 얹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침례교가 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인데 침례교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 제가 되게 존경했었고 그다음에 그 장경동 목사님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요즘 잘 안 보는데 되게 그 구수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거는 이렇게 돼 있는 로고가 있어요. 이게 녹색이고 파란색인가 뭐 색깔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해지는 거잖아요. 합동 로고예요. 그리고 지도가 그려 있고 십자가 그려 있어요. 통합. 대한민국을 통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십자가 통합. 대신측은 뭡니까? 대신측은 뭐 이상한 모양새. 이렇게 지도인데 약간 이걸 좀 도용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대신측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건 통합이고 합동이고 이렇게 다른 것들은 좀 보시면 대충 표현이 되고 예를 들면 그 어디죠? 그 천안에 있는 학교인데 학교 이름이 잊어버렸네. 천안 생명의 옆에 있는 거 호서대학교도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나름대로 뭐가 다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다 비주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대충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고 합해지고 연합되는 그런 예식이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냥 외적인 표현을 보는 것이지 이것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믿는 성도에게는 중요한 예식이면서 내가 중생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성찬식 할 때는 누구만 참여한다? 세례 받는 사람. 유아 세례 받았으면 받고 3학년이야. 엄마 나 좀 줘. 지난번 교회에서도 애들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냥 엄마 한 개만 더 줘. 쟤는 먹었는데 막 이러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먹는다고 뭐 이빨에 빠지겠습니까만은. 근데 이게 예식이니까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유아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유아 세례 받고 만 14세가 되면 받는 게 뭐죠? 입교입니다. 그때 입교 교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입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입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정식 이렇게 교인으로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려면 뭘 띄어가야 돼? 옛날에는요 이명 증서라고 떼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나 무시해? 다른 게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야 이거? 그리고 가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이게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좀 이렇게 생각이고 앞으로는 이제 새가족부에서 내년 우리 후반기에 추수감사 주일날 세례식이 있다라면 이 교육을 시켜야 돼. 새가족 교육이 이런 교육, 새가족 교육 그런 부분들 지금도 당장 우리 뭐 이인숙 집사님, 김주숙 집사님, 승복, 원영 이렇게 새가족 교육 해야 되거든요. 이승욱 새가족 교육을 주중에 해야 되는 주일날 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뭐 토요일날 아침 일찍이랄지 주중에 밤늦게랄지 온라인 만나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씩 몇 차례 새 교육을 좀 갖고자 합니다. 새신자 교육이 아니라 새가족 교회 잘 적응하고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사기꾼자인지 말하는 게 진짜인지를 좀 보고자 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또 보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 있나요? 세례에 대해서? 없으시죠? 세례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표시하는 언약의 표다 아시면 되고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족하고 또 유아 세례는 언약 백성의 자녀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우리는 좀 주기만 한다. 그리고 입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하겠다고 나와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정식 또 주의 백성으로 인도받고 하고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혹은 30세가 넘었으면 이제 서리집사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죠. 서리집사라고. 그리고 서리집사 중에서 또 좀 신앙에 더해지고 칭찬받고 세월만 하면 안수집사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또 안수집사를 통해서 장로가 되는 거죠.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서리집사에서 권사가 되는 거고 장로교는 권사가 누굴까요?
아니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분 생긴 게 아줌마 좀 생겼는데 그래도 뭐 아저씨가 막 이러고 그냥 영업사원인데 뭐 권사라고 깜짝 놀랐는데 조금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가 복잡해요. 이단 사입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갈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기본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자꾸 고난의 복음으로 자꾸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을 몰고 가는 것은 성경을 균형적이지 않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면서 복음은 큰 것이고 복음은 위대한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짧게 한번 기도가 마치겠는데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늘 우리에게 부활주일이고 부활절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찬양하고 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도 일상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합하여졌고 함께 되었고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초동부 우리 주일학교와 또 자라가는 청년들 이런 일상 속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한 것을 택하고 선한 결정을 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행복한 한 주간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부활에 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번 들었던 말씀들 붙잡고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